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론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꼭 지혜를 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뱀에게 비유를 하셨을까? 다른 지혜로운 동물들도 많은데 왜 하필 뱀처럼 조금 교활하게 느껴지는 그런 동물의 비유를 하셨을까가 조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사실상은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부자에게 청지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청지기를 등장시킵니다. 그 청지기는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지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지기가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인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소문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정을 내렸죠. 이 청지기를 쫓아내야 되겠다. 직무를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권한을 빼앗고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린 겁니다. 파면을 당한 거죠.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맡아본 일에 장부를 내놓게 자네가 더는 살림을 맡아볼 수 없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청지기가 조금 더 다른 청지기들을 보아서는 좀 지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장부를 그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장부를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소문이 진실로 드러나게 되자 그는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며칠 시간만 지나면 주인의 결정대로 직무를 내놓고 떠나야만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장부를 다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만 하고,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직장을 뺏기고 내가 주인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부를 기록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실제로 가서 땅을 파거나 농사를 짓거나 노동을 할 만한 그런 체력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자기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렸던 거죠.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그러면 가서 국어를 할까?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거짓골이 되어서 그들에게 국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끝에 그런 거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요, 이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가 나름 뱀같이 지혜로운 그 꾀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은 불렀죠. 너가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냐,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밀 100석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앉아서 여기다 80이라고 적으라고. 네, 그렇게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청지기가 만들어낸 꾀였던 거죠. 근데 이 꾀는 철저하게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4절 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유를요, 소위 말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그 16장 1절 위에 부전직한 청지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 비슷한 같은 의미의 말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은 진짜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소유를 계속해서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난 이유도 어느 날 들려왔던 소문,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더라.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진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쫓겨나기까지 잠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만들어낸 꾀는 뭐냐면 주인이 빌려준 거, 그것들을 본인이 임의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기름은 50%를 삭감해 주고요. 밀은 20%를 삭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청지기는 계속해서 주인의 소유를 깎아먹고 낭비하고 주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그런 청지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도 주님 앞에 오를 것이 없고 하나도 좋은 점이 없는 아주 나쁜, 그래서 진짜 파면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청지기였던 것이죠.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행동이 조금 선을 행하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의하다는 그의 판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을 위해서 일할 때에도 주인에게 계속해서 손해만 끼쳤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가 쫓겨날 위기에 됐어요. 근데 끝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역시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에게는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자기가 무엇으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정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인의 소유를 가져다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마지막에 조금 선한 일을 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선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자세 자체가 틀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살아갈 그 마음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가운데 걸리는 거는 바로 그거죠. 마지막에 그가 베푼 마치 선행처럼 여겨지는 그거. 그러니까 채무자들을 불러서 너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50이라고 적어. 넌 또 얼마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빨리 앉아서 80이라고 적어. 마치 선을 행해 준 것 같지만 우리의 불의함은
우리의 범죄는 선행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거는요, 선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베푼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거든요. 어떤 계산이었죠? 내가 쫓겨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잘 봐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철저히 계산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행동은 선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뻔히 보이는 속으로 결국은 다 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줘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불의한 청지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불의했던 이유는 그는 주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인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속해 있기는 했지만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고 주인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오늘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는 아니더라도 설령 우리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 드러나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죠.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설령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쵸, 그거를 보상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손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있지. 그거를 그냥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어떻게든 그거를 다시금 올바르게 해놓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속에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가진 자존심이 우리를 그렇게 추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는 뭐 선행상을 받을 만큼 선을 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나는 그래도 보통은 되는 것 같아. 보통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다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본문 속 청지기가 불의함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요, 그가 주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믿잖아요. 주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때를 따라 도와달라고. 근데 도와주시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꼭 뱀같이 지혜로라고 하셨을까? 뱀은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인 동물은 아니잖아요. 특히 성경에서 굉장히 빨리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마귀의 모습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라고 할 때 그게 잘 받아들여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진짜 특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예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웨이브진 금발머리를 가지고 계셨는지 아니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거를요,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나를 보실까봐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잖아요. 숨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담이 느꼈다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부르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쉽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마귀와 그렇게 오래도록 대화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설령 마귀가 아무리 지혜롭게 교활하게 찾아왔다 한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탄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나는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는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선행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난 그렇게 나쁘지 않아,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죄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인데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가 당할 일이 파면인 거를 알고 쫓겨날 거를 알고요, 사람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막 빚을 탕감해 주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사실상은 그 사건은 주인의 손해를 더 증가시키는 일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비교를 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빛의 아들들은 그렇죠, 우리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칭하는 걸 수 있는데, 도리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라고 주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왜 이 사람을 똑똑하다고 칭찬을 했을까? 그가 잘한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리어 손해 위에 더 손해를 더하는 일만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을까? 그가 잘한 건 진짜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딱 하나는 뭐냐면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고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쫓겨나면 내가 힘이 없고 힘이 없어서 땅은 못 파고 부끄러워서 빌어먹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살지?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넘길 수 있는 그 결단, 그거를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안 불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가 다시 주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주인이 다시 그를 받아들였다, 주인이 그를 용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는 불의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딱 하나, 그냥 미래를 준비하는 그 성실함과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인정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뭘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의하던 불의하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는 셈할 날이 옵니다. 주인이 와서 너의 인생을 셈하라. 너의 삶을 종결지을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그때는 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알고 미래를 준비했고요.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할 때 빛의 아들들은 지혜롭지 못하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곧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요엘서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1절 말씀인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알리라는 거예요. 주민들을 다 떨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도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셈할 날은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던,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그건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근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는 다가올 그 미래를, 오늘 우리가 성도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 들어갈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8절 말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9절 말씀도 쉽게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대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은요, 사실상은 예수님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 갖고 친구를 만들어라, 그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심지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생님도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사람들 많이 사겨라,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9절의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도 가르치지 않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설마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9절의 뜻은 바로 이거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4절에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편의를 봐주고 서로의 어떤 불의들을 용납해주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서로 이렇게 잘 살지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받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그가 어려움을 처할 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우리 과거 한국 사회가 막 정치와 경제계가 막 연합해서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 그래서 한 시대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불의한 시대, 그건 옳지 못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귀어놓으면 서로 앞날을 보장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잘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서로에게 등지지 않는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게 천국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당연히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이 그래 너 똑똑하다, 너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참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